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읽고 시편 148편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실 크게 하나의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는 크게 하나의 주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막 이런 걸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맥락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읽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다만 한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거꾸로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강조될 때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집사,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을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에 이제 슬슬 직분체계가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직분체계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고 우선 사도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은사에 따라서 뭐 하는 자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사람들이 뛰려고 모인 러닝 동아리 같은 것도요.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총무 필요하고 회계 필요하고 그래집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어떤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해지거든요. 특히 교회의 경우에는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초기에 생긴 거죠. 집사라고 할 때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고요. 감독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 꼭 가르치는 일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가 모이다 보면은 이 모임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줄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떤 한 사람 개인이 그걸 이끈 게 아니고 감독들이 있는 거예요. 감독을, 만약에 여러분 감독이라는 게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였으면 초기에, 나중에는 한 사람의 감독이 있는 교회 형태로 교회 형태가 바뀌지만 초기에 이 초대교회에 감독이 한 사람만 있는 거였으면 감독을 뭐하러 세웁니까? 디모데가 감독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감독들을 세울 때 요런 상황을 봐야 된다, 요런 조건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왜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와 감독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집사와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집사는 이런 사람, 감독은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왜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때는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어휘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장로와 감독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혼용되어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직분체계라는 게 명확하게 막 구별되어 있지는 않은 시기에서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여러분들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도 생길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지도자로 인한 어떤 이슈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는 이제 지나가야 하지만 디모데를 남겨놓고, 디모데야 여기 지금 얘네들한테만 맡겨놓기가 조금 어렵다. 네가 남아서 상황을 좀 정리해 라고 이제 한 게 아닌가. 그러면 감독은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되는가? 우선 첫째, 사람이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강조돼야 되는 거는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서고 싶어 할 때요. 그 나서고 싶어 하는 게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나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자기가 나는 이거 하고 싶다라고 나설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기적인 욕망 혹은 권력욕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더 클 가능성이 높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려고 하냐? 아니 직분 안 받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분이 있으면 하고 직분 없으면 안 한다. 이런 건 너무 잘못된 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든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분명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없지만 대신에 그 뒤에 나오는 것 감독을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명확하게 거꾸로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길게 나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 믿음만 좋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하거나 비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잘못 아니죠. 하지만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책망할 만한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길 잘해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쭉 읽으시면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야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거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때리는 사람 하면 안 되겠죠. 예, 술을 막 즐기는 사람 안 되겠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역할이 단순히 티칭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티칭의 역할만 한다면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감독자라는 것은 어떤 수준에서는 교회를 분명히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우리 로마서에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스림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 나쁜 거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잘났고 이렇지 않은 사람은 못났다 이게 아니라 각자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에 맞는 은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어느 교회나 재정위원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산 잘하고 계산 잘하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계산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꼼꼼하지 못해서 계산을 틀리고 여기저기 못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역할은 다 할 수 있어도
재정 관리를 하는 역할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처럼 지금 이 감독이라는 역할에는 이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는 뭐랄까요, 조건이 있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이 될 수가 없다. 이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이미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격이 충분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빨리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칫,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칫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면, 여기 빠진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는데 자기가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죄냐?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탄이 원래 천사였는데 자신의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몰락했다. 자기가 이제 교만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사탄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 자기가 너무 막 이제 초반부터 자기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칫 사람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요, 사람 다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사람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입교한 사람 안 된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직장에서, 또 이 사람이 있는 일반적인 일상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가 비판당하고 이 사람이 비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잘못 쓰였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상의 악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외인에게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한 증거를 얻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독이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로 올라가는 승진의 개념이라면 잘하는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승진시켜줘야죠. 근데 애초에 그렇게 위계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교회 안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건데, 교회의 감독의 경우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외인에게서라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현대교회의 목사를 선발하는 기준에는 이게 전혀 사실상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지금도 완전히 파악은 못해도 파악하는 어떤 시도라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당연히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추천서 같은 걸 받고 이러면은 이 내용을 봤는데, 근데 그 추천서가 다 평가를 누구에게 받는 거냐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받아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리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역할에 필요한 자격 중에 하나란 말이죠. 조건 중에. 왜냐면 이 공동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좀 사회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또는 이미 목사가 되기 전부터 너무 과도하게 너무 믿음이 좋다 보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집사라고 할 때는요, 감독이라는 직분은 이 이름 자체가 감독은 감독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감독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사는 원래 여러분 교회에서 말고 집사란 말 어디서 들어봅니까? 집사? 알프레도 알베르토인가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도 이렇게 집사 이렇게 부른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사가 와가지고 옛날 여러분 중세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집에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집사가 노예하고는 달라요.
노예가 아니라 그 노예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안일을, 대소사를 대신 맡아보는 사람이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 이전에 일반적 용어, 감독, 집사, 여기 나온 용어들이요, 다 교회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교회 용어화 된 것들만 들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이게 이 이름이. 근데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그 감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감독은 세상에서도 쓰네요. 지금도. 예, 어쨌든.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감독이라는 말 교회에서 오히려 지금은 잘 안 쓰죠. 장로라고 쓰죠. 근데 이 집사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가 조금 전달이 잘 안 된다. 원래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모이려면 당시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밥 먹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을 때 우리 기억나시죠?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동 식사. 그럼 그걸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집사는요. 제가 아까 중세 이 서양 그런 영화에서 집사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시대의 집사는요. 여기서의 집사는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그때 이제 집사라고 불렀는데, 그냥 교회 공동체 말고 일반적으로 그거 도와주는 사람들, 그 귀족 집안에서는 그걸 돕는 그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밥상 차려주고 이런 도와주는 일꾼들이,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는데, 교회도 밥 먹다 보니까 이 집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들이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집사 제일 처음 세운 거는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세울 때 아닙니까? 그건 밥 먹는 거랑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7명은요 집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21장 8절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거든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런데 이 21장 8절 한글 성경엔 전도자 빌립이 7 집사 중 하나라고 나오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7 중에 하나라고 나와요. 7 집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냥 후대에 지금 보니까 감독과 집사로 직분이 체계화된다면, 그 초기에 있었던 사도와 7, 이 12과 7의 배치가 감독과 집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7을 집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7명이 한 일도 식탁 봉사까지는 아니었지만 구제 봉사를 하기 위해 세운 거였어요. 그 7명 왜 세웠는지 기억나시죠? 그 구제하는 일에서 누구가 배제되고, 누구 헬라파 과부는 배제되고 히브리파 과부는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 돈 계산하고 돈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는 이 교회의 대소사 일을 실제로 하는 실무적인 부분, 요거 섬기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지위가 아니에요. 레벨업해서 이제 성도에서 레벨업해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레벨업해서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귀중한 호칭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세인트란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목사보다 더 귀중한 호칭은 성도예요. 저는 이 정도 목사가 아니고 저의 아이덴티티는 이 정도 성도예요. 목사는 아이덴티티일 수 없어요. 목사는 역할입니다. 역할. 집사, 목사, 감독 다 역할이에요. 역할. 공동체 안에서 맡은. 그런데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 성도.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다. 이 말하다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런 사람들 정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 일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이것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충분히 이런 사람들 시험에 보고 집사 직분을, 교회에서 이런 섬기는 일도 할 때, 우리는 이제 현대교회에는 많은 경우에 집사를 그냥 일단 한국교회에서 특히 호칭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의 정서인데, 한국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부를 때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정도씨 이렇게 부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도 뭐 부장님, 이 정도 과장님 뭐 이렇게 친해져야 정도씨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리고 어려야지. 자기보다 윗사람 부를 때는 정도씨 이렇게 그 아랫사람 부르는 겁니다, 원래. 윗사람 부를 때는 일반적인 예의에서 호칭이 들어가야 돼요. 하다못해 선생님이든지 사장님이든지 뭐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호칭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집사라도 있어야지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뭐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호칭이 붙어야 되다 보니까 집사가 붙었는데 원래 집사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함께하는 교회나 보리떡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집사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찬양 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소그룹 리더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거예요. 집사예요. 그냥 뭐 소그룹 리더라든지 뭐 봉사팀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팀장님 뭐 이런 것들 주차팀장, 방송팀장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집사님 이거보다 팀장님, 뭐 주차팀장님 이게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직분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여자들은 여자 집사들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면은 여자는 안 되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일 경우도 있고 남자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낼 때.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 요게 중요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속히 빨리 가기를 바라지만 지금 내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늦어지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려운 교회예요. 만만한 교회가 아니라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갑자기 여기서 감탄하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지금 교회를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 또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잘해야만 교회가 잘 되는구나. 디모데가 내가 잘해야만 교회가 잘 되는구나. 아니에요. 경건의 비밀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걸 감탄하면서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서 3장에서 말한 것은 잘 세워야 된다. 리더들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나쁜 리더들 세워질 거라고 요게 사도행전 20장에 똑같이 나와요. 성령이 알려주시기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나온다고 하셨다. 이거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장로들 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장로와 집사, 대표적인 지도자가 장로와 집사인 거죠. 그들 중에 생길 거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금욕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런데 그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이거는 악한 음식, 이거는 악한 것,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뭘 안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 좋음을 드러내는 거죠. 결혼하지 마. 그 욕망을 마치 자기들은 욕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근데요, 여러분,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라고 해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이 여러분 이렇게 헬스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이 그 금욕을 통해서 육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유익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들이 의도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요. 범사에 유익한 것은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의 태도,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 그 자체가 먼저 있으면 경건의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 이것이 범사에 유익하다. 믿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자,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연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고행과 고난과 금욕적인 삶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호박씨 더 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너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네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해라. 너 딴 거 하지 말고 무슨 뭐 갑자기 어디서 막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들어가지고 야 이게 맞나 보다 막 뭔가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 영적 세계의 신비 막 이런 거 보고 그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런 걸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가 이제 리더인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기면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에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어린 목사 업신여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은 업신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우리는 보통 이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계속 자기도 말씀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뭐 많이 공부만 하면 되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구분해서 써놨잖아요. 뭐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티칭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면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너의 성숙함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늙은 사람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사역의 ABCD를 가르칩니다. 사실 사역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꼭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들이 무례한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막 믿음만 좋다고 자기는 막 믿음이 좋다. 그리고 일 열심히 믿음 좋고 일 열심히 한다. 근데 무례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교회 일을 하려다 보니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무례하다고 비판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무례한 행동, 무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늙은이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해야 된다. 막 젊은 사람이 막 젊은 목사가 막 어른들한테 막 꾸짖듯이 막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성경을 읽든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읽어보시면 내용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참과부인 과부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부면 과부지 참과부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잘 읽어보면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있는데 이런 과부들을 명부에 올렸다고 해요. 명부.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말은 과부라고 해서 다 명부에 올리는 게 아니라 과부 중에 특별히 명부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한 남편의 아내였었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의 증거로 뭐 자녀 양육을 잘했든, 그러니까 꼭 자녀만 잘 양육했다는 게 아니라 혹은 있잖아요. 자녀 양육을 잘했든,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줬든, 환난당한 자를 구제했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든 어쨌든 선한 행실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 과부가 될 때 명부에 올린다. 이 명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면은 여기 이게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과 연관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과부가 명부에 오른 과부를 얘기한다고 할 때 명부에 오른 과부들은 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게 먹을 것만이 아니라 사례비를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 교회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부에 오른 참 과부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이 자녀나 손자들이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이 과부를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에는 가족들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 섬기게 하고, 가족들이 섬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과부들을 교회가 명부에 올려서 이 사람들에게 아마도 추측해 본다면 초대교회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돈을 주는 거죠. 이 생활 자금을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게 하라. 그것처럼 이 과부들이 있을 때 명부에 오른 사람들은요, 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주야로 항상 기도를 하고,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는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젊은 과부에게는 그런 길을 금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젊은 과부는 그 역할을 맡기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역할은 교회의 중요한 뭔가 리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돈만 받는 역할이었으면 돈 받다가 나가면 되지. 돈 받다가 결혼해가지고 그 일을 그만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젊은 과부들의 그 문제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결혼을 해라, 그냥 다시.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해라. 나이 든 과부들, 다시 결혼하기 어려운 과부들을 교회에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젊은 과부들은 나쁜 짓만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데, 나이 든 과부들은 아마도 이제 뭔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역할, 위에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는 역할, 그리고 또 어쩌면은 여성 신도들을 보살피는 역할,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만 보면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이 과부들이 했던 역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가? 요거는 교회가 이 사람들 리스트가 있어서 실제로 구제도 하지만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구제를 받으면서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같이 했었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교회의 일종의 간사 같은 역할 또는 유급사역자 역할을 한 거죠. 유급사역자. 그러니까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유급사역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잘 가르치는 장로들,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것 조금 이렇게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역할이 장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심례교에선 잘 모르시는데 장로교회 가면은 이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부를 때 그렇게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장로라는 게 현대교회로 오면은 현대교회에서 목사라고 부르는 직분도 이 초대교회 이 시기에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직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할 때 목사님도 장로고 장로님도 장로인데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 이 역할을 같이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게 침례교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이 직분 체계라는 게 다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직분 체계가 달라요.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도시에 있는 교회 각 도시마다 직분 체계가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로들에 대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mit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